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8절까지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상황이 또 갑자기 숫자가 막 올라가니까 또 이제 교회 또 예배 드리는 숫자를 줄인다고 하고 뭐 제재가 들어가고 여러 도시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은 상황일 뿐입니다. 상황이에요. 뭐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쨍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포른 옷이 쨍합니까? 뒤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퍼래가지고 너무 더워서 제가 뭘 입을까 하다가 우리 성도들 눈을 시원하게 좀 보시는 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주 블루 바다색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 나의 말씀 돼야 돼요. 아멘. 다윗은요 시편 103편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자기 자신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겉으로 보면요 송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어린 나이에 나한테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에서 목동 잘 치고 있는데 그냥 불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피리 불며 막대기 들고 양을 끌고 댕겨가며 얼마나 편해요. 자기가 사장이잖아요. 목동은요 양들의 사장 아닙니까? CEO 어린 CEO가 막 그냥 훅 불을 낮추면 그냥 양들이 주르륵 따라오고 야야 이거 한번 다 갈라치면 톡톡 치면 가던 길 딱 돌아오고 그냥 어찌나 양을 찌는 재미 들려가지고 있는데 불러내시더니 형이 와가지고 야 빨리 오래 빨리 와봐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는데 말이야 빨리 와 형 아들이 다 기다려.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다 기다려. 이게 어린 목동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요 기름 양의 그 뿔에다 기름을 취하여서 그 머리에 부으면서 안수를 하는데 왕이 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얼마나 형 아들이 옆에서 시기 질투했겠어요. 왜냐, 첫 아들 엘리압부터 딱 보니까 왕감이라 그랬어요. 어찌나 막 몸매가 좋고 그냥 남자 중에 남자이고 머리는 금발에다 그냥 풍성하고 그냥 굽실굽실한 게 야 왕감이네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할렐루야.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도요 잘못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왕감이네. 이 집 장자가 이제 왕이 되겠네 이랬더니 아니래요. 둘째 지나간데 아니래요. 셋째 지나간데 아니래요. 넷째 아니래요. 다섯째 아니래요. 일곱째가 다 지나갔는데 아니래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집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랬어요. 아들들이요 막 북적북적 여러분요 뭐 이런 막 청년들이 7명이 있어봐요. 얼마나 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래요. 뭐지? 그런데 저 얼굴도 시커멓게 걸러가지고 그저 머리는 막 쥐파먹은 것처럼 그냥 길면 그냥 자르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그냥 들에서 그냥 야생으로 뛰어댕기는 그 목동 다윗을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지금부터 목동옷 벗고 이제 왕복으로 갈아입어라. 또 이제 내일부터 왕궁으로 들어갈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멀쩡한 이 목동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시더니만이 갑자기요
아버지가요 형아들 저 근데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가서 마른 곡식 빵 거랑 간식이랑 치즈랑 우유랑 좀 다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군대 양식을 두고 형아들 간식 배달을 하러 갔잖아요. 오늘날 뭐 땡이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또 꼭꼭 누르면 금방 봉지에 부시럭부시럭하고 음식 배달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하러 갔더니 3m 20이라 3m 20 골리앗이 아우 내 2배네 내 2배가 넘네 대략 이해를 하셨죠? 제 키의 2배가 넘 거꾸로 한바탕 더 올려가지고 그보다 더 높 골리앗 키가 3m 20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가지고요 막 이스라엘을 그냥 막 업신 여기면서 야이 막 이러면서 야 막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막 멸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요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잖아요. 어린 목동 다윗이 와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니까 간식이나 배달하고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빈정이 상했어. 아니 내가 적어도 내가 등치는 작고 내가 3m 20은 안 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키울 때 나는 뭐다? 사장이었다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자기 위에 명령하는 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양떼들을 끌고 CEO 어린 CEO 끌고 어디가 초목이 좋은지 어디가 물이 좋은지 끌고 다니며 애들을 열심히 먹이고 통통하게 살도 찌우고 아버지의 가산을 불려가며 아주 일을 잘하던 다윗이 가만 보아니 이게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막 아니 너무 이게 아이고 이게 막 그런 데다가 더 화가 나는 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누가 나와서 막 같이 하하 웃어대며 그냥 막 대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쫄아가지고 왜요? 왕이 혹시 그 장군 중에 누가 야 너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할까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요 당해보셔서 아실라나 몰라요. 어쩌다가 숙제를 집에다 해가지고 밤새 숙제하고서 아이고야 막 숙제 노트를 집에다 놓고 왔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 노트를 딱 펼쳐놓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거 보고 딱 대답하면 될 건데 느닷없이 그 노트를 두고 오는 날 해필이면 가만히 있어 오늘 며칠이요? 7월 2일이네 자 2번 자 12번 22번 32번 이럴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해필이면 그날 노트 두고 와서 그냥 억지로 숙제하느라고 내가 뭐라고 쓴지도 몰라 펼쳐놓고 보면 딱 답을 얘기할 건데 아이고 그래 그런 날 딱 걸리잖아요. 그리고서는 머물쩡 거리고 있으면은 32번 42번 50번 막 계속 나가잖아요. 아니 우리는 뭐 여러분이 지금은 안 그러는가? 예전엔 그랬어요. 그날 날짜 며칠인가에 따라서 1일이면 1번 뒤끝이 1번인 번호들을 쭉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너 저 골리앗 앞에 나가라 그럴까봐 그냥 눈치 보는 거 눈치. 노트를 안 갖고 와서 오늘은 좀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보는 척도 해보고 책 가방에서 뭘 좀 꺼내는 척도 해보고 그런데 여지없이 그런 날 걸리잖아요. 얘 누구야? 딱 불러. 네가 대답해 볼래? 너 몇 번 문제 풀어볼래? 이러잖아요. 군인들이 막 그냥 그저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 그거 보니까 목동 다윗이 어때요? 아니 네가 아무리 키가 3m 20이어도 내 안에 계신 여호와는 할렐루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목자장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육신에 보이는 사울왕이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도 여호와 앞에서는 자기가 키우는 양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자기도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목자이십니다. 목자장이요. 그런데 어디서 감히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막
있는 폼 없는 폼 딱 재잖아요. 야 이놈아, 골리앗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기 소리 지르면 마이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야 이놈아, 3m 20이 보이지도 않은 소년이 와가지고, 여러분요, 장수가 입는 옷을 입혀놨더니 질질질질 끌려다니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장수가 입는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어찌나 그냥 옷이 크던지 가운도 아니고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음도 잘 못 걸어. 앞에 걸리고 뒤에 걸리고 밟히고, 그래서 벗어 던졌다 그랬어요. 너무 옷이 커가지고. 그런 만큼 소년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녀석이 나오더니, 야 이 개같은 이방인아,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백성을 어디서 지금 그 말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와, 군인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야야, 쟤 객기 부린다, 객기 부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모서 그런 거. 군인들은 골리앗이 어떠한 승전을 하며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떤 군대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무서워 덜덜 떠는데, 골리앗하고 싸워보지 못한 다윗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야 엘리야, 네 동생 왜 저러냐, 말려봐. 못 말려. 뭐가 못 말린 거 아니? 철이 없어서 못 말린 게, 철이 없는 걸 못 말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놈을 못 참는 거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오직 장사에만 눈이 멀어가지고서리 하나님 계시는 곳인지 아니 계신지, 이게 장판인지, 장판 이게 마루에 까는 장판 말고 시장판인지 뭔지 구별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주께서 오셔서 뭐래, 다 엎어 뒤집어 버리셨어요. 나가라! 어디 네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이래서 성전을 세우셨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 예배하고 있냐? 그 거룩을 유지하고 있냐? 회개하고 있냐? 말씀을 받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냐?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상들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들 다 채찍으로 노끈으로 쳐서 다 내보내고 그냥 하셨던 것처럼 다윗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여호와의 엄청난 그 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힘을, 여호와의, 야 너 3m 20밖에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해. 비교가 되겠어요? 3m 20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온 우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란 빛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어디서 감히,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디서 그렇잖아요. 어디서 감히 예수생명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일들을 날마다 추진해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인데 어디서 감히 함부로. 다윗이요, 그렇게 가서 그냥 어디, 그래 좋아,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네가 가진 거 총검 창 다 없어, 나는 오직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무기이시며 나의 산성이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세상에 여러분 생각한다고 다윗이 그 물맷돌을 의지해서 갔겠어요? 다윗의 무슨 무기가 무슨 무엇이나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핵이 확 날아가는 그런 핵폭탄도 아니고 말이죠, 로켓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그 도래가 무슨 힘이다. 전혀 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뭘 외는 거요? 너네 군대 크냐? 너 장수로서 3m 20이냐? 모든 군대 모든 세상에 있는 군대 중에 하늘 위에서와 땅에서와 땅 아래 어떠한 존재도 그 모든 군대의 왕이신 지휘관이신 만군,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뭐라는 거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파송시키노라. 그래서 비록 무기는 미미하지만 말이죠, 3m 20의 사람이 창을 들으니 창이 어마어마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새름 들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창검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데 아주 거기 창에다 비하다면 좁쌀만 하다 그럴까요? 아주 구슬, 작은 구슬만 하지 않겠어요? 유리 구슬, 아이들 가지고 놀 돌멩이 구슬만 하겠죠. 그걸 꺼내갔더니 이게 웬일이요? 그냥 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여호와의 총알이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총알이. 아니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요.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에 대한 행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맷돌 만지작거려 가면 내가 늑대 잡을 때, 곰 물리칠 때 나 이거 갖고 쓰거든. 형, 내가 이거 형아 줄 테니까 형, 이 물맷돌 여러분 아시죠? 요래 공깃돌만 했단 말이요. 이 돌 갖고 가서 형, 저 골리앗 넘어뜨려. 어떻겠어요? 형이 만약에 다윗이 자기는 못 나가고 형한테 그 돌을 줘가며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꼴밤 맞았을 것 같아요. 꼴밤. 에이, 이놈의 새끼야, 그게 말을 하고 오냐. 지금 우리가 창검을 들고도 못하는데 뭘 이게 돌덩어리 갖고 가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것은 뭐예요? 형아들의 믿음,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보다도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더워서 쉬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고 다 이런 데는데 우리만 기도하러 가? 그 형아들은요, 몸매도 좋고 머리도 막 굽슬거리고 모든 외모로 봤을 때는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됐다 그랬어요. 왕감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뭐예요? 다윗이 갖다주는 간식을 먹고 다윗이 갖다주는 그거 먹거리를 받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믿음과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멘? 다시요. 이스라엘 군대로 나간 형아들은 거기서 민간인 다윗이 갖다주는 간식 먹고 밥 먹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 골리앗과 가서 싸우라고 할까봐 눈치 보고 먹는 척 더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의 군인은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너는요, 말씀을 준비하다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맞다.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아닌 어린 소년 다윗과 같지만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군대 지휘관이시며 내가 언제든지 여호와의 군대로 출동할 준비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요, 성경에 그래 됐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파송시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너에게 대적하겠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이 무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의 무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 갈 때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간다 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한글을 배우고 기억 글자를 쓰라고 하면은요,
그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기억을 위로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래 올렸다가 요래 가봤다가 중간에서 요래 한번 갔다 다시 와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 모양을 반대로 요래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때요? 가만 보고 있다가 가르쳐 주죠.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래 옆으로 그었다가 아래로 가라. 그래, 그만 너무 쭉 내려가면 안 돼. 노트 찢어져. 방해까지 가잖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말해주면 애들이요, 장난하고 또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부모가요, 그 아이를 안고서 그 아이의 등 위에서 그 아이의 손,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기억자를 그어줘요. 그리고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 좋아, 잘했어, 그래, 되네, 또 하고 그 옆에다 다시 한번 할까? 그리고 그 아이의 잡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또 써주고, 또 그렇지, 아까보다 더 잘하네. 그러고서 한번 옆으로 갈 때 살짝 손을 놔요. 그리고 갑자기 손이 없어지니까 쭉 가다가 아니지 이제 내려갈 때가 됐지, 내려가야지. 그 기억 하나를 배우는데도 어때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옆에서 손 위에 손을 얹고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 어린 소년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덮으시고, 원수가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덮으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맷도 꺼내가지고 숑숑숑숑숑숑숑 할 때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얹으시고, 막 돌려요. 어떻게? 여러분요, 다윗이 실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물맷도 돌리는 아주 실력이 좋았다고, 뭐 그 검증할 수 없는, 검증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요. 다윗의 키로부터 시작하여 3m 20 그 높이에 있는 골리앗의 투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미간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위하여 미간이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세상에 어쩌면 거기에 정확하게 해서 꽂혀버리잖아요. 아멘. 다윗이 워낙에 시력이 좋고 워낙에 실력이 좋아 그랬을까요? No. 이미 여호와께서 그 다윗 위에 영광으로 덮으시고 걷는 가운데 덮으셔서 다윗의 손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시고, 정확하게 악한 마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의 그 약점 거기에 딱,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무기가 출발한 겁니다. 그런 다윗. 그런데 그날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또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뒤에 칭찬이 오지 않고 책망이 오고 야단이 오고 막 더 슬픈 일이 생기고, 뭡니까? 오히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래야 마땅할, 다른 날보다 더 충성했는데 그런 날 해필이면 걸려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건 또 뭐냐, 이렇게 된 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니까 온 백성들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갑자기 인기가 소년 다윗에게 확 쏠려버렸어요. 세상에, 다윗이 인기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울 왕이요 막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저 어린 소년하고 나를 감히 비교를 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사울 왕에게는요 시기와 질투와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갔다 와가지고 뭐래요? 좋은 거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아니 좋든 말든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거. 여러분요,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꼭 육적인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와요. 문별이 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배경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악한 마귀의 역사를 보고 성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이 육의 눈이 밝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에 연연하여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요 다 진멸하고 오라 하니까, 아야, 막 눈치시면 다 알아들어.
굳이 야 저놈들은 끌고 가자 이럴 필요도 없어. 이러면 어때요? 좋은 놈은 가져가자. 왕의 눈치만 보면 신하들 어때요? 딱 알아들어. 살찐 놈들 짐승들을 갖다가 왕궁 뒷뜰에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뒷뜰에서 나는 소리 한 거 보니, 만약에 갑자기 그쪽에 물론 외양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게 뭡니까? 그 말을 피하기 위하여 뒷뜰로 갖다 몰아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막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막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아래서 종종 걸어가며 야 왕궁 뒤로 갖다 숨겨, 야 살찐 놈 좋은 놈 다 갖고 가자. 벌써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행하기 위하여 정직한 믿음과 사울왕이요 모든 걸 다 가진 위치에서도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탐욕적이고 희한해. 우리는 그런 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 탐욕, 이런 죄 지을 만한 요소들을 싸워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싸워 없애야 돼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때 그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만이 그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때요? 모든 행적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겠다는, 자기 위에 왕이 또 계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이제 왕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 교만죄잖아요. 더구나 또 어린 다윗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이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딱 타고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아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음 생활할 때요 마귀가 틈을 탈 만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늘 말씀드려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알지를 못하겠지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기름 붓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인류를 위한 희생의 대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예식 가운데 그 붓는 헌신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거룩한 제물로 속죄의 양이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전혀 열리지 않은 가룟 유다는 야, 그 비싼 걸 거기다 왜 낭비해? 벌써 그때부터 가룟 유다 안에 얼마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게 이미 1차적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역할을 맡겼나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탐심과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모든 사람이 섬길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과 동행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라인으로 본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자기 레벨로 알아 하나님을. 막 기가 막힌다니까요. 확실하죠? 제가 설교할 때 확실하죠?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그 교회까지 가서 예배한다 만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어떤 의로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러, 하나님 존재 믿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냐, 그냥 그 성도들이 보는데 그 교회 한번 갈까 말까, 썩어 빠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총회에서도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다 일어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한 거룩한 예배라는 거 인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가준대. 나는 뭐 그런 얘기할 때만 기가 막혀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악한 영이 사울왕을 붙잡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고 세상과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로서 마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과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과 마땅히 해야 될 감사와 마땅히 해야 될 주의 왜 거룩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은 행위와 같은 생각과 같은 욕심과 같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찔림이 없다라고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시켜야 돼요. 분별이 와야 돼요. 성도가 깨어있어야 내 생각이 올바른지 아닌지,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컨베이어가 막 돌아가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계가 하는 게 있더만요. 기계는요, 똑같은 물건을 공장에서 똑같이 이거 내가 보니 수제는 아닌 것 같구만요. 이것도 공장에서 찍은 것 같아.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런 거 어때요? 팍 기계가 찍어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유리가 절반은 어디 나가버리고 없고 원료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모양이 뭉그러져 버렸거나 불량이 나오고, 이거 출연한 거 누가 해요? 사람이 해야 돼요. 마지막 검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쉽죠? 아니 설교가 쉽죠. 제가 먼저 주제를 던져놓고 다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어리둥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거를 보고 기계가 예를 들어 아무리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또는 감정, 지식, 지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단계는 AI가 못해요. 못해요. 이것은 모든 상황의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가 가장 높은 것을 최고라고 여기든지 최하라고 여기든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인식해라라고 입력해 놓은 대로만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사람 속에, 여러분 보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AI가 귀신을 어떻게 잡어? 로봇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삐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뭘 보고 알아? 아무리 AI가 사람을 모든 걸 흉내내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돌입했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만, 물건을 생산하는 건 같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미세하게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느냐, 악한 마귀가 도구로 쓰도록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나를 주장하느냐, 이런 분별은 AI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지하시고 뜻을 보시고 계획하는 걸 보시고 순종하는 걸 보시고 말하는 걸 들으시고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물건 하나 찍어내는 공장의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말이죠. 이건 불량이요, 이건 정품이요, 이건 A품이요, B품이요, 이렇게 나눠내는 것이 그 회사의 명예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 회사에 뭐가 달려요? 앞으로 수출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는 불량이나 만들어내는, 그래서 수출이 끊겨버리고 또 내수의 모든 것도 끊겨버리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딱딱 갈라내는 거, 이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요 기계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그런 사람은 찬송이 아니라 노래인 거예요. 그냥 세상 유행가나 교회 가서 교회 노래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찬송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거기에 믿음을 실으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은요 거기에 믿음을 실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거기에 실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목의 착고가 풀려집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그걸 AI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송할 때 삐리삐리삐리, 얘는 겉으로만 노래하고 있다, 얘는 진짜 찬송 안 한다, 삐리삐리 삐리리 삐리리 삐리. 요새는 또 로봇도 소리가 다 다르더만요. 호텔 막 복도로 돌아다니면 막 음료도 날라주고 아침 조식도 갖다 주고, 막 그런 또 로봇도 있긴 해. 단순 작업은 하고 또 그래 하잖아요. 그는 삐리리 삐리리, 얘는 참 예배자다. 그 걔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역은 손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따라오기 힘드시겠지만 재미나죠?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설교가 재미나시냐는 뜻이에요. 재미나죠? 아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선포되는 대로 내 삶이 바뀝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던 내 삶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빛을 끌어들이면, 진리의 빛을 끌어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고난, 사울왕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미 알죠. 10년 넘도록 그를 괴롭히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는 그러한 육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자기에게 먼저 명령하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하자는 거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냥 찬송도 이렇게 입으로 힘알이 없이, 그죠? 그냥 노래하니까 따라하고 소리가 나오든지, 아니요.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요, 그 찬송의 가사가 선포될 때에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의 선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찬송의 옥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인지하는 지정의, 지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생각 따로, 입 따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먼저 뭘 하라냐? 네 속에 있는 모든, 네 영혼을 다하여, 네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기도도 진심으로 해야 돼. 찬송도 진심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그 다음은요,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반기, 이번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만,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어려움 뭐 없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물질의 어려움도 왔고, 어떤 이들은 질병의 어려움도 왔고, 어떤 이들은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도 왔고, 어떤 이들은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왔고,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떤 이들은 또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급발진적인 급발하는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자녀에게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일어났던 문제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반기 동안에 그때 그 사건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거예요. 다윗만 보호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큰 위험으로부터 건지십니다. 보호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왔을 때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그때 그 상태가 아니라 더 나쁜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물론 육신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신이 해가닥 돼가지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그러면 어쩔 뻔했냐 그 말이. 예? 코로나가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방 구석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가고 예배도 가지 말자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건 뭐죠? 기억해라, 상기해라, 돌아봐라, 또 기억해라. 구체적으로 그리고서 뭐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고 상기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3절. 그 은택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게 3절이에요. 자, 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사망 안에 죽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 가고 별거 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에요? 지옥행이에요. 듣기에 기분 나쁠런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택이요.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요 행위가 의로워서요 NO!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그 아들의 그 사건을 믿었더니 그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에게 저주는 씌우시고 아들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꼭 고백하십시오. 어떤 사람 기도하면 꼭 구원의 은혜를 알고 뭐 한 20년 30년 내가 맨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해왔는데 뭐 오늘은 빼먹어야지. 제가요 어떤 직분자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렇게 많이 강조하냐고. 그러면서 그 대표 기도를 시켜 대표 기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뭘 축복해 주셔서 매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세상의 형통, 세상의 복,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감 멸망당하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1000번 만번 억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감사 못해도 구원의 은혜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황금을 주고 지구를 줘도 우리를 구원할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 중에 늘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 병은요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 같은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저주를 다 갚으셨고요 우리를 고치셨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더 감사한 건 뭘까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 거죠. 할렐루야. 질병이요 공격하려고 잔뜩 나를 세우고 야 들어가 야 얘도 건드려 막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다가 이건 뭐야 이 사람 옆에 성령의 불 뭐 모르지 그것들은 뭐지 이 불들이 막 우리를 사멸시켜 버리네. 이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휴 안 보이니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려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질병이 건드리지도 못한 거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어떤 감사? 이게 질병만 하나 보더라도 그래요. 질병이 걸리기는 걸렸어. 아이고 나도 걸렸네.
그랬는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나아버리고, 보세요, 연단의 도구였을 뿐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것과 땅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질병이요 피해가서 감사하고요, 질병에 걸렸어도 믿음으로 나고 치유받아서 감사하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은택을 지금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지 사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난리를 치고 지금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막 너무 이게 뭐예요? 그게 왜냐니까 우리 안에 이 항체가 약해가지고 말이죠, 그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못 견디면 병이 걸리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요. 한 번도 안 싸워본 새로운 신무기를 갖고 온 놈이 들어와가지고 딱 그러니까 뭐지? 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래 잠깐 동안 싸워요. 싸운데 조금 있다가 아니야 난 너 처음 봤어. 너 그 신무기 그거 뭔데? 나 코로나19야. 그래 나 처음 듣는 건데. 그럼 싸움 처음에 좀 싸우다가 아이고 못 해보겠네 그러고 막 열나고 막 설산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숨쉬기 힘들어지고 여기 뭐 막 폐가 이렇게 굳어지고 이게 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강하면 이깁니다. 강하면 이겨요. 이게 지금 제가 질병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언제든지 그러한 신종 질병뿐만 아니라 별별 걸 다 가지고 이상한 사상과 또는 이상한 것들 또는 질병 바이러스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는 대비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뭐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 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야? 들어갔는데 타서 죽고 들어갔는데 사멸되고 얘는 맨날 이기네. 야, 쟤 건드리지 마. 너네가 들어가 봤자 쟤는 다 사멸시켰다. 쟤는 이상하게 강해.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4절,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파멸이 뭐예요? 파멸은요 아주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강력한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걸 물품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너무 놀라서 여러분이 아마 도망갈까 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어째 유리예요, 유리. 파멸이 뭐냐? 뭔지 아시겠죠? 파괴되어지고 깨져버리고 망한 거예요.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존재, 흙으로 빚은 우리는 유약한 존재 아닙니까? 파멸해서 구원하셨다는 뭐예요? 팍 깨뜨려져가지고 어디 조각부터 맞춰야 될런지 쓰러다가 이 쓰레기통에나 집어넣어버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파멸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파멸되기 전처럼 타타타타타타타타딱,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입니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죽어져 마귀의 종되었고 끄는 대로 끌려당겼고 파괴돼 버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법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성공,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판매에서 너를 속량하사 인자와 긍휼로, 그냥이 아니래. 뭐래요? 뭐래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가 무슨 딱지를 붙여 주신다고요? 정품. 정품, 할렐루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줘. 멸류관.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에게 얘는 정품이야. 얘는 합격했어. 믿음으로 합격해서, 할렐루야.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할렐루야. 얘는 불량 아니야, 얘는 파멸 아니야, 이제 생명 가진 자라고 우리를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정품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보세요. 5절 보면 좋은 것으로 세상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상반기만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기 못나고 부러지고 썩고 그런 거 선물로 주시던가요? 좋은 걸로 주시던가요? 좋은 걸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요, 자, 우리의 육신에 새 피가 돌잖아요. 여러분, 새 피 좀 만들어 보실래요? 응? 돼요, 안 돼요? 지금도요, 수혈할 때는요, 헌혈을 통해서 해요. 그죠? 그 피를 가지고 어때요? 분리해가지고 분류하고 거기에서 이것도 밝혀내고 저것도 밝혀내고 또 뭡니까? 어떤 요소는 또 뽑아내기도 하고, 뭐가 하였지? 뽑아내기도 하고. AI가 피를 만들어요? 비슷하게는 해볼런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속의 DNA와 모든 걸 가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 주여, 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피로 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요, 피가 막히고 피가 돌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어서 당뇨병 환자들이 발가락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막 심장을 펌핑해 주시는 거예요. 펌핑해 주셔가지고 운동도 별로 안 해. 운동이랬자 겨우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 심장을 펌핑을 해 주셔가지고 온 몸에 피를 확 할렐루야. 세상에 새 피를 돌게 하시잖아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새 피를 날마다 창조하시는 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밥 한 숟갈 먹고 맛 없을 때는 맹물에 얼음물에다 밥 한 숟갈 말아서 그저 반찬 한 가지 그냥 먹을 때도 있잖아요. 어디가 이게 피예요? 그 식은 밥에가 어디가 피가 있어요? 그 반찬 한 가지 어디 피가? 그런데 어때요? 그 작은 우리의 섭취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새 피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피는 우리를 억만 번도 더 새롭게 하시고도 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피도 새 피를 만들어 주셔서 심장이 뛸 때마다 온몸 구석구석을 다 가서 세포들이 새 세포가 자라나도록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거 따지자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겨지면 질병이 걸리고 그러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는 아담의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의 효력이 그 믿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썩고 냄새나고 저주받은 것들을 다 해결하세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너의 청춘을, 뭐야? 저보고 청춘이래요. 듣긴 좋네. 아유, 이제 시계 세월이 1년 갈 때마다 부르는 게 달라지더만요. 이게 이제 굳이 노인 이런 말은 안 해도 어쨌든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 제외시키지 않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창조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부여하십니다. 부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80을 먹던 70을 먹던 100살 먹던 하나님 앞에 청청해야 돼요. 믿음이 청청하면 육체도 청청해집니다. 잠깐 아플 수 있다니까요. 잠깐 삘 수 있어요. 잠깐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5절이 뭐래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피를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피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자, 6절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여러분요, 세상에는요 너무 편벽됨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까지는 아니라도 정의는 어디 갔나 싶을, 요새 어찌나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반드시 성도는요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곳곳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들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서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그야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을 정도로 지금 악이 가득 찬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다 없애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러면 안 되지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 안에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를 행하고, 아니 남에게 못해도 피해는 주지 않아야죠. 그런데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온갖 지금 악법이 지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여러분요, 저는 이게 너무 이런 사실이 또 너무 감사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함을 당하든지, 아니면 느닷없는 어려움, 오해를 받고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드러내세요. 드러내고 뭘 하시냐면, 야,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오해했어. 할렐루야. 공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억울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의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다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시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만 억울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악을 악으로, 예? 그죠? 막 이렇게 참아봐야 소용없네. 악은 악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신원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왜? 악한 자의 참소를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죄를 모두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원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헬퍼, 보혜사, 변호사.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우리 어마어마,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보세요.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참고 계셔. 너무 참다. 너 그러다가, 얘야, 돌아와라. 또 참아주시.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그거 죄 따라가면 너 멸망이다. 또 참고. 근데 어떻게 돼요? 죄가 관영하면, 넘쳐 흐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예? 그래서 관영하기 전까지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건 징계. 돌아와. 도저히 안 되면 어때요? 죄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편벽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우쳐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관영하면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다가 어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매로 사용을 당하다가 그들 자신의 죄가 관영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쳐버리시잖아요. 그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속히 돌아와야 하고 속히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하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예. 성질 나가지고 이내놈의 새끼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이리 와봐라. 호적에서 파이놈 이렇게 말했다가 어때요? 야,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예? 부모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잘못했다고 물어볼 거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게 잘못된 줄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막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그러지 마. 왜? 자식이 올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죽으라고 징계하시지 않아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어찌나 세상이 재미나던지 아유 돈이 있으니까 막 재미나서 그래서 그래 이젠 그러지 마라. 그래서 너한테 돌아온 게 뭐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다시 풀어지십니다. 예? 우리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9절 자주 경채까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자 10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는 대로 그대로 갚으시면 살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까지 하셨다는지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됨을 고백했더니 우리를 얼마만큼 깨끗게 하셨나. 12절 읽읍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안 끝났어요. 아직 멀리 옮기셨으면 할렐루야. 도저히 돈과 선은 만나지 않잖아요. 아시죠? 돈과 선은 안 만나요. 그죠? 그것처럼 영원히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무엇이간데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세세히 내 인생과 시간들과 내 가족들과 나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엄청 아니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뭐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답니다. 그랬구나. 너 그래서 실수했구나. 너 그래서 죄를 쫓아갔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너 그래서 그랬구나. 자존심 상할까봐 나 예수 믿는다고 말 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영원히 노를 품지는 않으신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세상에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엄청나게 잘난 체를 해요. 막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자기급으로 알고 막 보통 교만한 게 아니라요. 우린 다 그랬으니까 뭐 남 흉볼 것도 없어요. 우리도 또 까딱하면 또 그러니까. 왜냐 이게 겸손하다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묘하게 교만해져요. 뭐 좀 있으면 또 교만해지네. 뭐 좀 잘 되면 또 교만해지네. 뭐 좀 누가 인정해주면 주여.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면 본래 먼지였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대해서도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체질을 어떤 자녀들은 그런 체질이 있잖아요. 땅콩을 먹으면 막 알레르기가 나서 난리가 나는 체질이 있고 또 새우를 먹으면 또 잘못된 또 그런 뭐 아무튼 여러 알레르기 체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만이 그 자녀의 체질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요 외국에 보낼 때나 어디 남의 집에 가서 한밤 자고 오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뭐 어디를 여행을 보낼 때 항상 다시 일깨워줘요. 너 거기 가서도 혹여 너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서 호흡이 막 가빠지고 열이 나고 그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뭐 들어간 거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그럴 거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의 체질을 아니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는 뭘 먹을 때가 부작용이 나지?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아시지만 그보다 더 뭐예요? 먼지를 뭉쳐서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기를 넣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산자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단박에 막아버리면 금방 호흡이 멈추는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단지 먼지. 여러분요 여기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 그때서야, 그것이 이른 시간이 되든 늦은 시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첫 영혼 지옥 권세에 마귀가 물고 지옥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상상하십시오. 머리에 넣으세요. 어떤 거를요? 그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의 테마로 잡으십시오. 저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울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요 빨리 돌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만이 은혜 받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운 선택과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석구석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덮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 자손의 자손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풍성함으로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